안녕하십니까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녕할 텐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이 용어는 잘 익숙하시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모임은 세계적으로 안녕하십니까가 그냥 공용어예요. 공용어. 그리고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되면은 아침 인사가 굿모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굿아프터눈 해야 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서양 사람들도 그냥 굿모닝 그래. 맨날 굿모닝이야. 사회자나 또 설교자나 나오면.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서 모임에 사역할 때도 항상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많이 써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아멘 그래야지. 근데 이제 모임 사람들은 좀 익숙해지지 않은 경우인데 다 모임마다 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와서 한 5개 모임 방문하는데 어떤 데는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좀 용어도 더 다양하게 사용합시다. 맨날 안녕하십니까 하지 말고 또 주님도 찬양하고 뭐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지금 저는 몽골을 가는 길입니다. 내일 몽골을 가는데 몽골에 제가 저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제가 옛날 모임에 수부 모임, 사천 진리 모임, 거기는 그 주일학교를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옛날에 저도 주일학교 반사였었어요. 또 어린이 전도회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옛날에는 그 화판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며. 요새는 전부 영상을 하지만은. 근데 몽골에 제가 가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 건 아니고, 몽골말 모르니까 제가 한 10분 아이들 설교하고는 거기 교사들을 통해서 그 어린이들 복음 전하고 또 뭐 금방 공부하고 그림도 공부시키고 이제 그러는 거 하는데, 저는 몽고의 좀 소외된 지역에, 울란바토가 아니고 한 80km, 지금 150km, 70km 세 군데 외곽에 가는데, 우리가 주일학교를 가서 이렇게 이루면 그 동네 아이들은 하나 이벤트야, 이벤트. 선물도 받고 초코파이도 먹고 또 한국 오렌지 주스도 먹고, 울란바토에 뭐 이마트가 큰 게 2개 있어가지고 한국 물품이 거기 많아요. 아이들 이제 아주 제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일을 제가 좀 돕습니다. 네,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여기 오늘 저 중국에서 오신 우리 저 조선족 형제 자매도 있고 또 중국 자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원래 중국 출생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중국서 태어나서 지금 한국 호적에도 그 출생지는 중국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단강은 내 그 고향에 가서 선교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중국어를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중국 찬송 하나 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어요. 중국 찬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국말도 있지만은 중국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서 그 멸망치 않고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2번 연속을 해서 부릅니다. 우린 옛날에 한국에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부르거나 또 영생을 얻으리라를 2번 하잖아요. 우리의 정서는 영생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더 깊고, 중국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포인트를 두고 있다. 다 똑같은 얘기지만은 서로 강조점을 좀 다르게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국 3장 16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의미하시면서 제가 중국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小乃是人生死相他的独生儿子赐给我们，最切心他的不至灭亡，不至灭亡，反得永生。아멘. 네,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서양 모임, 또 카나다, 영국, 독일, 미국, 또 일본, 여러 가지 모임의 이런 문화적인 이런 다른 점들을 또 좀 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넓은 세계의 다양한 이 모임의 문화도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가능한 제가 시간을 줄이겠는데, 저 지난주에 강보 모임에 있었더니 거기서는 무제한으로 하래, 무제한으로. 근데 이제 무제한은 할 수 없고 우리 형제님이 한 1시간쯤 하라 그랬는데 조금 덜 하거나 더 할 수 있으니까 널리 리해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영상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 나누시겠어요? 제가 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 영상 보여주세요. 제가 전혀 볼 수가 없네.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세요. 자동이 없으니까. 네, 이 꽃은 여러분들이 고별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꽃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 솔로몬은 자기 사랑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엔게디 골짜기에 그 고별화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고별화는 그 담장에 능쿨 같이 능쿨 꽃인데 향기가 아주 짙고 저렇게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한 꽃 하나로 설명을 한 것이 고별화입니다. 이게 아름답죠? 이 고별화는 아름다운 모양과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아내를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내 사랑은 엔게디의 고별화 같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날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사랑해 주세요. 예, 꼭 두 번씩 해야 강조를 해야 아멘을 하네. 네, 이 꽃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어요. 네, 우리 오늘 함께 보고 싶은 이 본문 말씀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좀 그러신데, 그리스도의 그 빛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우에는 마시고, 두 번째는 빛에 대한 교훈인데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빛은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밑에 향기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생명으로부터.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것이 귀한 교회 앞에 교제하며 함께합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모든 우리 마음에 도움이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뒤로 감추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한국을 떠나서 꽤 오래 살았고 한국 모임에 별로 그렇게 온 적이 없습니다. 가끔 제가 중국 선교사를 18년 했는데 들릴 때마다 저와 아주 가까운 모임만 그저 한 몇 군데 이렇게 방문하는 거 외에 널리 소문을 내거나 다닌 적은 없어요. 없으니까 저에 대한 거짓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고 또 오해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김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또 저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도 또 잠깐 좀 소개하고, 또 그런 거짓 뉴스, 요새 한국에 거짓 뉴스가 유행이 되잖아요.
그 거짓 뉴스도 좀 바로잡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제가 속해 있는 토론토 그 힐탑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면서 제가 간증을 좀 이어가고 이 귀하고 좋은 말씀은 조금 미뤄놨다가 나중에 함께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지금 아쉬운 것은 이 강사가 앞에 볼 수 있는 아무 화면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지만 그 양해하시고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주세요. 네, 제가 이 모임의 청거서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그 힐탑 바이블 차플 모임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주님 부르심을 받기 뭐 한 1, 2년 전에 동생들 뭐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우리 모임에 대해서 많은 얘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내용을 잠깐 보시겠어요? 네, 다음. 네, 이게 우리 예배실입니다. 예배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요. 여기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들 또 한 번 더 여기가 이제 라운지입니다. 이대로 화면 놔두시고 우리 힐탑 모임은 원래 백인들이 건설한 한 70년 전에 백인들이 건설한 모임입니다. 그때는 뭐 유수한 그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국서 뭐 한 15년 그때는 생활하고 올 때마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줄어요. 줄어서 중국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함께 생활할 때는 그저 한 30명 정도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러기를 또 6, 7년이 지나가니까 15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시고 또 요양원에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어르신들 자손들도 자기들 코드가 맞는 대로 다 가버리니까 늙은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니까 13명, 12명인가 남아져요. 그때만 해도 내가 제일 젊은 사람이야. 그 이제 은퇴 나이가 지났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예배당은 상당히 큽니다. 밑에 농구장도 있고 뭐 상당히 파티룸도 있고 굉장히 큰데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임과 이렇게 합하려고 한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 왜 모임도 모임끼리 교회가 이렇게 연합한다는 게 썩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출하일하다 안 돼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지금 인도 형제들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너무 넘쳐서 이 성찬 예배 때도 이 복도에도 앉아야 될 형편이야.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건물은 좀 적긴 한데 근데 거기와 우리가 접촉이 돼서 서로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날을 위해서 한 1년 동안 감에 오매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나다가 그 인도 형제들하고 합하기로 했어요. 그 인도도 서남부에 있는 그 한 주는 빨리 그 기독교화가 된 주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인도 그 소수민족인데 카나다에 와서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모임이 그렇게 크고 뭐 미국도 그 민족의 모임들이 있고 대단히 활발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임교회를 합해지니까 그 사람들은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왔는데도 한 300명이 넘어 성인들이. 그리고 거기 인도 가정은 아이들이 많아요. 보통 두셋 뭐 이렇게 있으니까 주일학교가 그냥 커지고 또 뭐 청년들 대학생들 외에 또 청년회도 있고 하니까 아주 그냥 뭐 모임이 하나도 통째로 이렇게 온 거고 여기 백인들은 그냥 거기에 끼어져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합할 때 서로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인도 형제들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여러분 교회와 같이 전체 예배 시간에도 그러고 이 피아노를 사용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인도 형제들과 교제해 보니까 자기들은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왜 안 하냐 하니까 전에부터 쭉 자기들은 예배 시간에는 악기도 안 쓴대. 뭐 그러나 이제 성찬 예배 끝나고 말씀 보기 전에 청년들이 뭐 기타 드럼 가지고 다 할 건 다 해요. 근데 예배 시간은 악기를 안 쓴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전에부터 쭉 써서 쓰자. 그런데 우리는 10명이고 여기는 300명이니까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임은 장로님이 2분이고 또 저쪽에는 장로들이 공식적으로 4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6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뭐든지 게임이 안 돼, 좌우간.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주로 이제 쭉 이제 가는 편이 이제 됐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모임은 어디든지 왜 이렇게 그 마이크가 잘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느 모임에 가보더라도 영국도 독일도 일본도 마이크를 배치를 안 해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 400, 이제는 한 400명 모이니까 사진 봤잖아요. 저 앞에서 뭐 인도 형제길라서 기도하면 안 들려. 뭔 소린지도 몰라. 그냥 그리고 끝에 가서 아멘만 하면 다 끝나는 그런 이제 식인데, 근데 나는 좀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를 여러 군데 좀 하자. 무슨 마이크?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문화가 좀 다르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대개 서양 모임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확히 40분에서 45분간 떡과 잔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배찬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에 다 마치고 30분간 중간에 휴식을 해요. 그때 아까 봤죠? 라운지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이거 스낵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30분간을 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말씀 교제 이런 걸로 뭐 한 50분 또는 1시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모두 마치는데, 외국 모임은 밥 먹는 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모임은 밥 먹는 게 있어야 뭐가 돼. 근데 서양 사람은 점심 먹기 일부 전에 끝나고 다 집에 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교회에 되면 받아 먹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한인 교회는 뭐 어디든지 그 교파를 초월해서 꼭 예배 끝나면 먹는 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이 늘 부담스러운 일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도 우리는 그 9시 반에 시작합니다. 서양은 주로 9시 반에 해요. 우리는 11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보니까 9시 반에 하는데, 이 습관이 문화일 수도 있고 습관인데, 우리는 뭐 11시에 시작하는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20분이 늦는다, 30분이 늦는다. 그래도 모임에 와야죠. 예배 드리러 함께 해야 되니까. 근데 쟤네들은 좀 달라요. 차를 타고 교회를 오다가 뭐 도로 공사나 뭐 차 사고 나가지고 왜 빨리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길에서 20분 이상만 지나면은 도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왜 가느냐고. 늦어도 와야지. 근데 자기네 습관은 지나면 안 와. 그리고 예배 시간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예배당 그 본당이라 그러죠. 이 문을 닫아요. 일단 거는 건 아니고 닫아요. 그 다음에 고부에 오는 사람은 대개가 그 라운지, 그 휴식하는 저기 브라운관으로 예배드리는 또 라운지 전에 그리 다 가요. 그래서 성찬 예배도 여기서 하고 또 성찬 예배 그쪽에도 갔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또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 늦어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 사람들 문화는 또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근데 인도하고 합해 버리니까 인도 형제 자매들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늦고 빠르고 상관없어.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전 하는데도 들어와. 근데 백인은 들어오는 일이 없어. 그 사람도 그렇게 딱 잘라서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와야지. 저건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영국에 그 공부하느라고 한 선교사 훈련 받느라고 1년 있었잖아요. 좀 이따 영상에 나오지만은, 영국은 찬송을 부를 때도 다 일어나 찬송을 불러. 근데 처음엔 좋다 생각하는데 성찬 예배 한 40분 드리는데 10번쯤 일어났다 앉았다 해보세요. 그것도 피곤하대.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또 영국의 모임도 있으니까 어떨 때는 앉아 부르자 소리를 또 질러요. 그러니까 또 앉아 부르는데 기본상 장소 부를 때 일어나요. 그거가 다르고. 소독에 또 그 간호조무사들 뭐 간호사 광부들 있을 때 독일 모임 초청받아서 이제 휴가 때마다 거기를 4번이나 갔는데, 또 독일은 또 예배 드리는 문화가 또 어떻게 다르냐.
그 찬송 몇 장 하자 그러니까 뭐 난 독일 말은 잘은 못하지만 뭐 알잖아요. 뻘떡 일어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그 간호사 자매가 있다가 앉으라고 그래. 왜 일어나냐 이거야. 근데 거긴 또 기도할 땐 일어나고 찬송할 때 또 안 일어나. 아, 그래 참 사람들 별나다. 그래서 이런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걸 참고로 그냥 그렇게 재미로 아시고. 그다음에 성찬 나는 이 어느 모임에 가든지 또 어느 나라 가든지 항상 성찬 떡 잔에 대해서 늘 사진을 찍고 자료를 많이 모집해 가지고 있어요. 다 조금씩 습관이 다르잖아요. 근데 다 비슷해. 서양은 기본상 식빵 사용합니다. 여기도 뭐 이제 식빵인데 식빵을 사용하고, 네, 포도주는 뭐 포도즙도 사용하고 또 뭐 하여튼 그런 거 사용 이제 하는데, 성찬 때 장갑 끼고 뭐 하는 거는 코리아밖에 없어. 그래서 참 위생상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좀 내 개인적으로는 별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가 아닌가. 뭐 어쨌든 간에 좋아서 하면 괜찮아요. 그다음에 팬데믹 때에는 성찬 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뭐 카나다도 정부에서 뭐 교회 모이지 말라고 난리치고 막 그래도 이제 우리는 모이는데 그 팬데믹을 위해서 그 떡과 잔을 함께하는, 왜 우리가 그 왜 커피 먹을 때 조그만한 우유 들은 거 붓는 거 있잖아요. 캡슐 이런 게 있는데 맨 위에는 그 과자 마른 떡이 들었어요. 뚜껑 하나, 기도하고 뚜껑 하나 열면 그 떡 빼서 먹고 감사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뚜껑 한 번 딱지를 더 떼면 거기에 포도주가 들어 있어요. 그런 게 또 팬데믹 때 나와가지고 우리 모임에 널리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조금 완화가 되니까 여러분 교회 같이 떡을 이렇게 썰어 잘라서 각계의 떡을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잔은 근본 각잔 씁니다. 대개 모든 나라가 각잔 쓰는데 어떤 완고한 교회는 잔을 한 잔으로 써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보여드리는데, 두 번째 제가 천 것을 가지고 있던 그 모임은 옛날에는 한 200~300명씩 모였는데 한 세월이 흘러서 15명, 또 내가 지금 여기 올 때는 한 7~8명 남아 계시는데, 그 모임은 옛날에는 잔을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그 왜 저 은잔이 있죠. 은상패. 그 양쪽에 손잡이에 달려있는 그 은컵, 은상 주는 것 같은 거, 그런 컵을 옛날부터 사용했어요. 근데 몇백 명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10명 뭐 몇 명 이렇게 줄어드니까, 옛날에는 포도주를 가득 이렇게 부으니까 노인들이 들고 조금씩 이렇게 마시기 편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배찬자가 그 이제 네프킨으로 이렇게 닦고 일일이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람이 이제 그 한 10명 줄어드니까 포도주가 그 큰 잔이 이만하고 그게 무거워요. 은컵이 조치돼 가지고 밑에 요만큼이 있으니까 노인들이 그걸 마시려면 들고 일이라도 컥컥컥컥컥 막 기침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제 생각에 왜 그 잔을 못 바꾸냐 이거야. 사람이 이제는 없는데 요만한 잔으로 하든지, 또 새로 그 다른 모임에서 왔거나 또 새로 오는 분들은 각 잔을 달라고 그래요. 그 노인들 컥컥대는 거 같이 먹는 거 싫잖아. 이렇게 돌릴 때 보면 그것도 돌고 각 잔도 돌고 이게 불편하게 하고 살더라고. 그런 모임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들 모임은 식빵이 봉오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잖아요. 감사하고 그 하나씩 이렇게 떼어서 4개 그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쭉 배찬을 이제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면이 많은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옛날에 우리가 성찬을 가르치고 할 때는 그때는 떡을 구울 줄 몰라가지고 부치미를 한 거지, 기름에다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떡에 밀가루 기름이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잖으니까 접시 요만한데 요만한 거 하나 구워가지고 놓고 손으로 떼면 어떻게 기름이 묻잖아. 어떻게 처리한지 아세요? 다들 양말에 닦았어. 그때는 뭐 저 네프킨도 흔하지 않은 시대니까. 근데 전라도 어떤 모임에 가니까 옛날 나한테 배운 형제가 꼭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프라이팬에다 기름 투성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서 주일 전에 잔소리 해놨더니 식빵으로 바꿨어. 그 교회는 역사적으로 처음 개별을 한 거예요, 개별.
그러니까 늘 이 성찬 예배는 주님을 상징하니까 좀 이렇게 품위가 있고 본의 있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 참 좋으세요. 앞에 이렇게 딱 성찬이 왜 어떤 때는 성찬상이 저 밑에 있어. 저 밑에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은 그걸 다 오시며 모이는데 떡은 요만한 거 하나 놓고 한다고 그렇게 좀 너무 소잡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좀 품위 있게 주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참 좋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잔소리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가니까 그다음 지나가십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면이? 네, 이게 제 청거서인데 우리 형제님이 또 친절하게 제 청거서를 또 번역까지 해놨더라고. 근데 좌우간 뭐 이렇게 청거서가 이렇게 세 곳의 교회를 거치면서 있었다는 것만 아시고 지나갑시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이건 제가 카나다에서 다닌 신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뭐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연이 많지만은 한마디로 줄이면 저 학교를 우리 신학교가 복음주의 신학교예요.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일반 대학이 있는데 나중에 합해가지고 종합대학이 됐는데 저 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학장이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학원의 교수가 둘이 모임의 뿐이고 또 학부에 또 학부가 있어요. 4년제. 거기에도 그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르치는 자매님이 계시고 또 신약학 가르치는 또 형제님 교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무슨 신학 그러면 모두 알라지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서양은 안 그래요. 모임도 성경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아이오와주 엠마오 성경학교, 또 영국의 제가 다닌 성경학교, 또 카나다도 또 모임에서는 1년제 성경학교 있어요. 다양하게 하는데 한국은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그렇게 그냥 알라지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신데 공부하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가 되는 게 문제인가요? 어쨌든 그런데 하니까 모임의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우리 모임의 형제자매들과 같이 공부를 여러 사람이 같이 했어요. 좋더라고요. 지금도 뭐 하나도 달고들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래 형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모임을 떠났다 그런 소문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옛날부터 정서가 뭘 배우는 거를 많이 좀 이렇게 터부시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옛날에 어떤 형제들은 옛날이라는 건 제가 20대 30대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뭐 지식은 망하는 것이요 해가지고 대학 나오는 형제도 거기서는 쪽을 못 써. 뭐 배운 놈은 다 그냥 별로 안 쳐주니까 무식이 상팔자라고 그때는 안 배운 놈이 최고 있던 시대가 있었어 한때.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 주세요. 그러나 성령이 뭐 그리거를 가르쳐 주나 라틴어를 가르쳐 주나 성령이 뭐 교회사를 가르쳐 줘요? 성경이 무슨 한자로 된 한국 단어를 뭐 해석해 주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얻는 지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구분이 이제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모두 보편화돼 가지고 옛날에는요 이 바이블 주석 같은 거 사가지고 감춰놓고 지원서만 봤어. 그래서 무슨 지식이 새로 나오면 큰 걸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집에 가보면 책 싹 숨겨놓고 혼자만 보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옛날에. 자 지나갑시다.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영국 제가 선교사 훈련 받으러 갔던 찰스턴 바이블 컬리지인데요. 저 학교는 앤더슨 선교사가 나한테 소개해 줬고요. 또 그 한국의 파독 간호사들이 한 몇 사람 졸업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모임의 장로님이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 모임의 장로님이 그 제약회사의 고위 간부였는데 은퇴하고 달라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학교를 이게 차려서 선교사에게는 훈련 학교입니다. 모임에 지원해주고 있고 또 제가 여기 다니면서 이 교회를 같이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있는 동안에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 여러 모임에 소개를 해줘가지고 한 6개월 후부터는 주말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었어요. 되게 우리 서양은
설교자들이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예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교회 장로님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면은 특별한 선교사나 손님이 와도 시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서양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긴 또 그런 문화니까 벌써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지. 반년 전, 1년 전에. 그래서 오렌지를 이렇게 하는 편이라 갑자기 방문하면은 모임의 장로가 순서가 아닌 때에는 전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아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 많은 모임에 다니는데 그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간증문 써서 또 외워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간증을 좀 하고 젊은 나이에 그 한국서 모임을 개척했다 하니까 저 제임스님이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간증을 듣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몰라요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뭐 강릉 캠프 한 거 이런 사진들 좀 보여주는 걸로 해서 한 10분 동안 또 어떤 교회 가면 한 5분만 하라 그래. 근데 영국은 성찬 예배 끝나고 설교가 15분입니다. 더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캐나다나 미국은 30분, 독일도 30분이더라고. 한국은 좀 융통성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참고를 하시고. 여기 있는 동안 이렇게 즐겁게 생활을 했는데 여기 있는 동안 그 한 15km 떨어진 도시에 또 그 모임에서 형제님이 하는 성경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건 거의 2년째인데 그분이 이제 그 캠브리지에서 PhD를 받고 크라이스트 처치의 장로님인데 성경학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나를 초청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음 화면. 예, 이거는 이제 잠깐 우리 학교 다니는 동안인데 여기 지금 주일 오후에 여기 경찰관 하시는 형제님이 자기네 집 오후에 초청을 했어요. 갔는데 여기 까맣게 생긴 친구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온 모임의 형제예요. 그리고 요 앞에 활짝 웃는 자매는 리버풀 모임의 장로 딸인데 간호사예요. 파키스탄서 일생을 의료 선교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그 가족들이고, 그리고 저쪽에는 내가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야. 저쪽에는 학생 교통카드야. 영국은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 학생증만 얻으면은 철도국 가면은 학생 교통카드를 내줘요. 그러면 교통비의 절반 아이들 교통비. 그다음에 영국은 또 주말 토 일은 반에 또 반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돌아다니기 너무 좋은 거예요. 값이 싸고. 그다음에 영국은 그때부터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라. 외국 학생들도 의료비 다 공짜. 그런데 이제 저는 뭐 한 번도 아프지 않아 가지고 의료 혜택을 본 게 없지만은 그때 영국만 해도 그렇게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었더라 하는 거 참고로 하시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제가 저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 선교사 수양회 강사도 한번 했어요. 내가 독일에 있는데 이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했더라고. 우리가 아무개 날 그 주말 선교사 수양회 하니까 나보고 그 강사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나 영어 잘 못해가지고 설교 잘 못한다고 안 간다 그랬더니 설교하는 게 아니고 네 간증하고 한국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15분씩 2번만 하래. 그래가지고 저기 뭐 콜롬비아, 이란 또 나 뭐 하여튼 4개 나라에서 하는데 3사람은 선교사고 하나는 한국 전도자 그렇게 넷이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150파운드 수표를 하나 주더라고. 근데 제 한 학기 학비가 130파운드야. 15분간 2번 봉사하고 한 학기 학비를 내가 번 거예요. 저렇게 좋은 아르바이트가 없지 뭐 그때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을 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더 북쪽에 가면은 장로님이 그 큰 호텔을 바닷가에서 운영을 해요. 그 장로님은 1년에 2번씩 호텔을 완전히 비우고 주말 수양회를 2번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렇게 돌아온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편히 쉬게 하면서 교제하게 하고 재충전하게 만드는 그런 수양회를 하는데 또 저희들 초청받아 올라가서 지나다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그리고 이제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그 무올랜드 바이블 칼레지인데 여기 있는 분이 그 장로님이고 이제 그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학생들에게 어떻게 젊은 형제가 모임을 개척했나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
한 번 했고 자기네 교회도 한 번 갔고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거기 졸업하면 우리 학교 2년내로 와서 편입을 해라. 또 편입을 하고 나면 이제 정규학교에 보내서 학위를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난 한국 가서 복음연의 모임을 하나라도 더 교회를 세워야지 안 한다고. 영어를 공부하니까 못 하겠더라고. 힘도 들고 그냥 나이도 그때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못 오고 그러니까 가족 다 초청해 줄 땐 걱정하지 말고 오고 학비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결정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는 안 할 텐데 내가 한국 형제 하나 소개를 할 테니까 그 젊은 형제를 좀 가르쳐 달라. 누굴 소개했냐면은 그 세상 떠난 그 김종만 형제 동생 김종민이라고 있어요. 그 형제를 소개해서 그때는 한국 사람은 패스포트 내기 어려웠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자체가 장학금 준다는 그 재정 보증서, 입학 가서 이런 종이 조각이가 있어야 저 여권을 내고 그러던 시대예요. 여기서 학교에서 다 만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가서 공부를 2년 하고 또 공부를 더 하고 한국을 올 줄 알았는데 그 한국에 잠시 나왔던 그 애란 그 간호사 자매 어린 자매가 있어요. 그 결혼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살아서 거기 정착해 버렸어요. 그래서 괜히 내가 헛수고만 해가지고 그때 다른 형제를 초기해서 어땠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그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생겼는데 그때는 뭐 2000년 정도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종말론 신앙 때문에 뭐 공부 세상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나갑시다. 여기는 그 지금 저쪽에는요, 그 한국 그 열린문 선교회 같이 그 영국의 에코스 서비스 선교사 지원 본부 사무실입니다. 그 회장 집에 제가 한 4일 머물면서 그 멤버스 차플이라고 저분들 모임에서 내가 한국도 좀 소개하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 에코스 서비스에서 어떻게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지를 제가 많이 이렇게 관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임스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은 그 웨일즈의 그 뉴포트의 모임의 분이신데 그 모임은 완고해서 저 열린문 선교 같은 선교부를 부정해요. 거기는 가담을 안 해서 제임스 형님은 거기에 사진이 없고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앤더슨 선교사나 이런 분들은 저기에 함께해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 가졌고, 그다음에 여기가 조지 물러 옛날 구하원 자리입니다. 지금은 그 공업 전문 대학을 하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구하원을 인수해가지고 가정형 스타일의 구하원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운영을 하는데 그 터만 있고 그 조지 물러 형제님이 계시던 그 모임에 제가 또 닷새를 있으면서 보는데 그 옛날의 영광들은 다 거의 사라지시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엔 대단히 그 브래들의 무브먼트라고 일어났는데 뭐 제가 갔을 때는 그저 한 20명 정도, 주일 저녁에는 한 15명 그저 이렇게 해서 30명 모이는 정도로 이렇게 줄어져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영국도 복음의 빛이 사라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 제가 했습니다. 네, 다음 또 봅시다. 여기는 이제 그 독일입니다. 독일인데 독일은 한국 그 광부들이 가고 또 한국 간호사들이 갈 때에 독일에 있는 모임들이 한국의 딸들을 위해서 베를린에 하나, 서독에 하나 그 국내 선교사를 그 청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는 그 요한나 자매, 독일에는 이제 그 엘리자베트 자매 이렇게 세워서 우리 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임을 인도했는데, 네, 독일 모임의 그런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많은 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지금도 모임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교파에 흩어져 있지만은 많은 딸들이 주님께로 왔다. 그래서 독일 모임이 대단히 큰 일을 많이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저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일하고 있는 자매가 박준영 막내 동생이에요. 프랑크푸르트에 갔는데 제가 이제 독일을 초청받아 가면 이 엘리자벳이나 요한나가 스케줄을 쫙 짭니다. 그러면 이제 수양회도 하고
또 요한나는 베를린에 갇혀 있으니까 뭐 별로 돌아다닐 데가 없지만은 엘리자베트 같은 경우는 하노버에서부터 저 프랑크푸르트까지 전국에 한국 간호사나 뭐 광부가 있는 데는 어디든지 연락해가지고 집회를 마련하고 방문하는 일을 쭉 이렇게 하면서 선교 투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지나갑시다. 네, 다음 사진 주세요. 네, 저쪽에는 이제 하노버에 수양회 하는 사진들인데, 하노버에는 박스트라 모임에서 주로 지원하고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독일 모임은 수건 쓰는 모임이 있고 안 쓰는 모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 안 하는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모임도 있지만 대개 다 같이 교제하고,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가 교회를 너무 들이 압박을 가하고 자기 정부에 등록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모임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독일에 있는 침례 교회가 이 환란에 지나갈 때까지 우리에게로 와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모임이 침례교 그너럴에 들어가서 히틀러의 핍박 시대를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서로 교육, 선교는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많이 해요. 물론 처음부터 안 하는 데는 뭐 끝까지 안 하는 데도 있지만은 대개 이제 그렇게 하고, 독일의 비데네시트 바이블 칼리지가 상당히 이름이 있고 복음적인데, 에릭 사워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죠. 뭐 여명이라든지 또 영원선 영원까지 십자가 책 3권이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봤는데 지금도 팔고 있을 거예요. 그 3권의 책을 쓴 에릭 사워 분이 바로 이 비드네스트를 세우신 분이고, 그분은 침례교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형제 모임들과 함께 통역을 아주 힘차게 했던 그런 분이신데, 다음 사진 보십시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노버나 베를린에서 수행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자기들이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광고 아저씨들이 있는데 온 병원에 보내서 안내를 해요. 그다음 지나가요. 네, 다음 사진 주세요. 네, 그리고 이건 베를린 쪽에 있는 수양회 할 때입니다. 네, 다음 주시고. 네, 여기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자매들보다는 형제들이 많이 갔다 왔죠. 저희가 갈 때는 6명이 갔어요. 그때 나, 김종만, 차갑술, 조병현, 또 문동무, 또 요랑전 자매 하나 있어요. 6명이 아마 갔는데, 우리는 일본 가서 한 달이 있었어요. 한 달. 그러니까 군마경에 가서 홋카이도로부터 저 남쪽까지 전국 한 20개 정도 모임을 방문하면서 일본에 많은 형제들이 갔다 왔는데 일본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한 달 동안 일기를 썼어. 매일매일 무슨 활동을 하고 일본 형제들과 또 한국 형제들 교제하는 걸 썼는데, 우리가 일본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중학교 때 그래도 가다가나를 배워가지고 단어를 좀 알아요.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그냥 교제한다고 난리치고 이제 그렇게 재미있게 이제 보내기도 이제 우리가 했는데, 일본을 한 달간 방문하면서 일본 모임과 사회와 모든 생활에서 쓴 느낌들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게 제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모임으로서는 일본 방문기라고 하는 조그마한 하나의 사료가 되는데, 그게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제게 그 기록이 이제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모여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서도 보이게 안 보이게 이런 좀 긴장감이 생기고, 서로 또 의견들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이완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것들도 제가 다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문동무 형님이 주로 통역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일본을 딱 가보니까 문동무 형님의 일본어는 오사카 사투리야. 그러니까 이제 경대에서 말할 때 저 경상도 이제 통영같이 빨리 알아듣지 못하는 왜 부산 말이 있잖아. 그런 사투리고, 차갑소 형님은 여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표준어 일본어를 하세요. 차갑소 형님이 통역을 하면 모두 알아듣기 편하고 참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 문대원님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일본 시장 바닥에서 배우신 일본어라고. 그러니까 저 깡사투리를 이제 하는 걸 일본 가서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내가 외국어를 모를 땐 다 잘하는 것 같지 뭐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면도 있다는 거. 저도 중국어를 상당히 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잘한 거지만 여기 진짜 중국 사람들 이거리 형제랑 모두 앉아 있잖아. 날 들으면 발음도 틀리고 표현도 틀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일본 가서는 내가 차갑술 형님을 내 전용 통역사로 썼어요. 문도형님만 쓰고. 네, 이제 그랬다는 걸 차갑술님이 귀하신 분인데 지금 연세 많고 뭐 다 힘들죠. 오케이, 그리고 지나갑시다. 네, 이거 이제 중국이야. 해일롱장성. 저 빨간 데가 해일롱 항룡강성이고 그 노란 점 있는 데가 목단강인데 제가 중국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호적에도 중국 출생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 고향에 가서 선교를 18년 한 겁니다. 저는 저기에서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무료 양로원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한 5, 6년 지나면서 중국을 어지간히 이제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나를 그 화교연합회 회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경일이 되면은 내 화교연합회 회장 자리가 따로 하나 있어. 딱 앉아 있고. 근데 회장이 게 별게 아니야.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조금씩 도네이션을 해줘야 돼. 그냥 회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나 자매들도 뭐 회장이 되면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돈을 내놔야 된다. 어쨌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잘 지났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지나가요. 네, 이게 우리 그 양로원이에요. 건물을 사서 내가 수리를 싹 했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 4,000평 땅이 넓어요. 세를 얻은 게 개간을 해가지고 뭐 감자, 뭐 옥수수 온갖 거 다 심어요. 과일나무도 한 50주 심어가지고 한 50% 정도 작업자족 노인들과 함께 살았는데 우리 이거리 형제나 자매는 저 할빈에 있을 때 나하고 접촉은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있는 홍국이나 이런 형제들은 우리한테 내려와서 나와 같이 중국 사람 형제들 모임 방문하고 설교도 하고 지냈는데 이거를 운영하면서 지났어요. 다시 한번 사진 또 보여줘봐요. 이제 이렇게 한 3년에 걸쳐 개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업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나가요. 네, 이게 우리 저 양로원 식당 하고 또 그 다음에 지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수박 맛있게 생겼죠. 내가 기른 거예요, 내가. 네, 그리고 감자 캐고 이 모든 거 다 겨울에 먹는 음식이고 뭐 온갖 거 다 해요. 그 다음에 지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 반도 운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음악이 참 풍성한 나라인데 찬송가는 귀하지요.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들 불러서 좀 칠 줄 아는 사람들 또 키보드 가진 사람들 가져오게 하고 또 제 자체도 한 15개 가지고 있었어요. 오면은 키보드 전문 선생 오게 해가지고 키보드를 가르쳐가지고 가정교회가 음악이 찬양이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드는 활동을 했고 어디든지 장소에서 성경 공부를 제가 했고 여기에 보이는 이거는 우리 양로원 2층 비밀의 장소에서 성경 학습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처음엔 제가 조선족들을 위해서 한 4, 5년 일했습니다. 근데 한 4, 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선족들을 그냥 자기네 교회 지교회 같은 걸 만드느라고 돈을 제공 주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돈맛이 들어가지고 나하고 일 잘 안 하려고 그래. 난 주는 게 없잖아. 저기 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한족들, 중국 사람들 쪽으로 선교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해가지고 중국 교회를 한 3군데 개척을 하고 세웠죠. 그렇게 지나갑시다. 네, 여기는 지금 성찬 예배하는 거예요. 성찬 예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수건 쓰지 않는 모임을 중국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그 한국의 왕중생이 있죠. 그 파들, 웨스니스 리라고 이창쇼 그분들 파가 많아요. 중국에서는 멍토파이라 그래. 머리에 뭘 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그 교회가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이 환란 중국의 이 공산주의 공산당이 사라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양보하고 지나자고들 의논해서 오케이
그렇게 하고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나가세요. 그다음에 처음에 중국 사람들은 개방 후에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잘 못하는 사람 많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또 점점 하다 이제 우리 형제 하나는 트랙터를 사가지고 돈도 벌고 자기 농사도 하고 이제 이러는 일들. 그다음에 또 우리 한 지역에 신방 갔더니 밭갈이 한 데서 나갔더니 저렇게 한국과 똑같죠. 강원도에서는 그 소두마리를 밭을 갈거든요. 그 내가 좀 한번 갈아봤더니 난 똑바로 안 나가더라고. 꾸불꾸불 나가. 저것도 훈련되고 다 세련돼야 잘하는 그런 거였죠. 다만 저기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이 골이 바로 안 나가요. 꾸불꾸불 이렇게 나가는데 정신 차리고 바로 가면 잘 나간다. 그런 교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서대문 가면 그 최종태 형제의 사순간이 되는 그 최종기 형제가 치과의사예요. 영등포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치과에서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하루에 이빨을 160개를 뺐어, 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치과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 치대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뺐대. 그래서 앞으로 훈련받을 사람에서 중국으로 보내라 그랬어. 왜냐면 중국 저 농촌에 가면요, 그 시내 가면 중국 돈 10원 주면 이빨 하나 빼는데 그분들이 안 빼. 그래가지고 뭐 하고, 우리 양로원에는 그 김좌진 장군의 참모하던 장교의 그 딸이 우리 양로원에 있었어요. 그분은 입만 열면 김좌진 장군 자기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분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뿌리를 11개 뺐어. 위엔 다 닳고 뿌리가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했는데 뭐 그런 일을 이제 했다는 거. 근데 이 최정기 형제는 사천 진리 이제 주일학교 거쳐서 중학생 때인데, 내가 그 강릉서 온 식구들 만나러 저 병원에 갔거든요. 나는 뭐 이빨에 문제가 없어서 치료받을 일 없어서 갔더니 그 강릉서 온 친구들을 만났고, 저 최정기 형제가 환자 치료를 마치고 복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인사를 해. 그러니까 옛날 어린애 얼굴이 이렇게 있더라고. 나이가 뭐 한 30년 후에 이제 보는 거지만은, 그때 어촌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애들을 보내는 가정이 그렇게 흔하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뭐 바다 고기잡이 하거나 또 농사 좀 짓는 거 외에는 없어서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제가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 학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날 치과의사가 됐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나도 언젠가 말 잘하는 때가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어디든지 때가 오면 말을 좀 잘해야겠다고 늘 좀 준비를 하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뭐 무슨 말을 했냐 물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소망이 없잖아요. 가난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하나님 꼭 쓰실 데가 없고, 또 이 세상도 항상 가난하겠냐? 앞으로 한국 잘 살 때가 온다. 희망을 불러 넣어줬는데, 그게 아마 저 형제는 자극이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저 형제가 이렇게 치과가 돼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의료 봉사도 다니고 이제 그래요. 강릉에 그때의 그런 학생들 시절에 청년들이 누구냐? 영암에 있는 장태영 형제가 바로 그때 소학생이었어요.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이제 그런 거. 또 천호동에 그 장로 형제하고 있는 그 최형제라고 있어요. 그 형제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이환기 형제, 우리 여기 안산의 이흥기 형제 그 형이 군대를 강릉으로 왔어. 공병대. 근데 하여간 우리 집 옆에 다리를 하나 놓으려고 이게 소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거기 있었는데, 내가 전들에도 우리가 그 공회당 빌려서 내가 재건학교를 하면서 주일학교 하는데 안 나와. 근데 하루는 내가 있는 그 집 마당에 이황 형제가 왔어. 왜 왔냐면 강릉에는 감나무가 많아요. 가을 되면 그게 떨어져 가지고 달달한 거 있잖아요. 그 감주소 먹으러 온 거예요. 날 만나 가지고 오라고 마루에 앉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해서 그때 이 사람이 거듭난 거야.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좀 하다가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 들어와 가지고 공병대들이 공사 다 중단하고 완전 무장하고 공비 토부를 나가는 바람에 성경 공부 더 못했어요. 그러나 그 형제가 그 후에 제대하고 돌아가서 영광의 그 송산리라고 산골에 아주 가난해서 그때는 다 돌살딸이 이런 뭐 쳐가지고 거기 살면서 거기서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몇 년 안에 자기가 다니던 그 장로교회 장로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도 그 장로가 구원받아가지고 교회가 그냥 힘이 생겼는데 나는 그때만 해도 저기서는 애들 쫄부리며 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형제는 와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쓰셨어요. 영광이 이제 지금 이렇게 모임이 그렇게 이제 그 형제는 뭐 지난해 그 언제 주님께로 갔는데 그래 강릉에 뭐 큰 건 아니지만은 강릉에서부터 여러 가지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에 형제자매들이 외지에 나가서 주님 앞에 많이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보게 돼요. 지금 이 안양도 교회 뿌리는 강릉입니다. 왜냐하면 그 박춘규 형 박성규가 관동대학 체육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은 충청도에서 이름 있는 인류 일제시대부터 이름 있는 장로님의 아들들이야. 근데 이 박성규는 씨름꾼이라 예수 믿는 게 그냥 겉따라 믿은 사람이지 영적인 게 없어. 근데 날 만나 구원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집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가서. 그러다 안양 박춘규가 구원받고 안양 모임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태 형제는 서대문교회 뭐 이제 수석 장로로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 형제 자매들이 뛰어나게 큰 일은 안 하지만 여러 서울 전국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남원의 그 김정만 형제도 강릉 사천 진리 출신이야 다. 그러니까 강원도 형제들이 그때는 어렸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키우셔서 그래도 이렇게 쓰임 받게 하는 것을 쭉 보면은 그때 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희망을 뒀어요. 얘들이 크면은 분명히 주님이 쓰신다. 그런 확신을 했더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적은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 바쳐 봉사하고 힘쓴다면은 그 열매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지나가요. 이거는 또 뭐야? 이건 이제 와치만리 교회예요. 우리에게서 한 25km 떨어진 데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쯤 제가 저기 나가요. 저기 나가는데 거기 모임의 자매들은 저런 모자를 써요. 그 요리사들이 쓰는 모자 같은 건데 또 실제로 중국의 요리사들이 쓰는 모자야.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것만 쓰는지 날 이해는 못하는데 자꾸 쓰고. 그다음 여기 있는 그 형제님이 이제 그 인도하시는 형제인데 와치만리 형제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배 드려요. 왜 한 번 드리냐 물으니까 와치만리 형제가 몇 번 드리든지 그 지역교회 형제들이 결정하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공산당 엄한 시절에도 이들이 모이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저 와치만리 모임의 또 다른 점은 자매들도 설교를 해요. 그럼 왜 그러냐? 이 공산당 치하에서는 여자 일꾼들이 많아요. 삼자교회도 그렇고 가정교회도 그렇고. 왜 그러냐? 이 사회주의에서는 그 공무원, 군인, 또 교사는 종교를 가지면 안 돼.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종교를 가지면 사회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상 여성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활동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나 월남이나 중국이나 몽고나 이런 데 여성 이런 주님의 일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정치 상황,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런 걸 이용해서 가르치고 나중에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국도 종교를 허용해요. 근데 외국 사람만 종교 활동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그 현지 사람들을 이용해서 영혼 구원이 첫째, 구원받아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성찬이고 수원이고 나중 문제고. 영혼 구원이 먼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워서 점차적으로 시간과 함께 정치 상황과 모든 속에 조화를 이루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나는 두고 살았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 봅시다. 뭔가. 네, 이거는 저쪽에 저거는요. 참 중국 사람들 중국 그 공무원들 참 웃기는 사람 많은데 제가 관할하고 있는 가정교회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비를 못 내 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중국은 모든 아이들이 중학교를 나와야 돼. 우리는 고등학교가 그거잖아요. 중국은 무조건 중학교를 나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200원, 1년에 중국 돈 200원이 수업료인데 그걸 못 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거나 몇 년 밀려있는 그런 애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학비가 없어졌어요.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돕고 또 병든 애들 병원에 좀 가는 거 돕고 뭐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내가 관할하고 있는 모임에 이렇게 돕는 일을 했는데 그게 정부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알려졌는가 봐. 목당강시 정부에서 여성국장에 전화가 왔어. 너희 양로원 좀 방문하겠다.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좀 함께 알아볼 일이 있다 그래서 오라 그랬죠. 왔더니 이렇게 뭐 장학금도 돕고 뭐 병원도 돕고 이런 일이 있냐? 있다. 그랬더니 저분들이 그렇게 돕는 거를 이왕이면은 그 목당강시 정부 그 공회 회의실에서 정식 그 장학금 정정식을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것도 뭘 정정식 하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대.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공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짓 하는 건데 나는 뭐 니 좋고 내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자고. 그러다 이게 카나다 김제와 이렇게 장학금 준다고 해서 써붙여놓고 저거 한 거예요. 어쨌든 저렇게 함으로써 목당강에서는 정치적으로 제가 선교하는 일에 상당히 뒤에 보호를 받고 또 좋은 점이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쭉 해 나가다가 여기 이거는 공중변소예요. 뭐 별게 아니고 저게 해림시 차이어라고 하는 그 읍내 우리가 중국 사람들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읍내 교회인데 거기 공중변소가 하나 있는데 2,000명이 사용하는 변소 하나야 딱. 그러니까 아침에는 빨리 안 가면 없어. 줄 서가지고 그냥 서서 그러는 데인데 중국의 초창기에는 참 그렇게 열악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꺼져 내려가니까 밑에 이 깡이 얼마나 큰지 빠지면 못 나와. 근데 그 중국은 시골에 갈수록 브레시는 꼭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이제 그 위험한데 마침 내가 북한을 떠나들 때요. 북한에 장애자들 하루에 한 끼씩 해먹이는 사업을 차려주려고 데리고 가는 평양 출신의 성결교회 은퇴하신 한 80세 된 노인이 계셔서 그분이 와서 거기서 학습을 시켰는데 화장실을 가보더니 깜짝 놀라지 뭐 내려앉고 철근이 드러나 있으니까 밑에는 시커멓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돌아가면 돈 좀 모아 보내라고 이 변소 좀 하나 지어주자고. 돌아가서 2달 후에 돈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지도자 형제한테 야 시정부에 연락해라. 변소관 하나 새로 짓자고 하라. 그랬더니 공산당 서기가 날 만나자 그래요.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공중변소 짓는 도안이 있더라고. 도안이 요대로 지어야 되는데 다른 데 터를 달라니까 터 줄 데가 없대. 거기 딱 하나 그것밖에 없대. 그러면 이걸 다 헐어내고 퍼내고 새로 짓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 그건 걱정하지 말래. 뭐 어디서 볼일 보든지 다 알아볼 테니까 지켜내달라 그래. 그러니까 학교 읍사무소 다 화장실 열어놓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지을 때 좋다. 지을 때 화장실 칸막이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건축하는 담당 공무원이 칸막이만 메탄 가스 때문에 건강에 안 좋대. 그러면 좋다. 1m씩 하자. 1m씩 칸막이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짓기로 해놓고 또 하나 조건 다 지으면은 화장실 벽에다가 빨간색으로 십자가 그리고 그 동네 교회 차이어 교회 기증 이렇게 써붙이는 표 쪽을 하나 붙이자 그러니까 의논해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 의논하라고. 일주일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당석이랑 모두 허락했다고. 그래서 이제 지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 교회는 내가 가서 설교만 하라 집회만 하면 앞에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이 가끔 떠요. 뜨는데 내가 김 원장인지 알려져가지고 뭐 잡아가는 그런 건 아닌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몇 번 잡힌 적이 있지만 뭐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나보고 그래. 자기들이 교육받을 때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고 자본주의 앞제비라고 들었는데 이 기독교가 실제로는 이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간접 선교에 아주 좋은 영향을 이제 끼쳤던 거죠. 네, 그런 일들로 그쪽에 상당히 종교 활동이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뭐 그렇게 이제 한 뭐 십몇 년을 일을 했더니 여기 뭐 감사장, 표창장, 저 빨간 거는 그 홍치기라고 조금 권위 있는 거예요. 저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받았는데 내가 다 이게 저게 그냥 이런 서랍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한번 목당강시 그 국장이 오더니 그 받은 감사패 이런 거 다 어디다 놨냐 그래. 그래서 저 서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 그런 건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외부에서 오면 김 원장이 뭐 하는지 이게 알려주는 게 돼야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꺼내가지고 식당 벽에다 이렇게 좀 뭐 걸어놨던 겁니다. 네, 그다음 지나갑시다. 네, 이제 북한 얘기 잠깐. 그래 이제 중국 얘기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갈게요. 한번 부시장이 저를 정식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나보고 그래, 야, 경로원 하는 거 이런 목적이 뭐냐 물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그랬더니 그 종교 법으로 외국 사람들 종교 활동 금지하고 있지 않냐? 그건 알고 있다고. 근데 이 노인들에게 내가 선교를 해서 예수 믿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저 70, 80 지금 내일 모레면 돌아갈 저 노인들이 뭐 혁명을 하겠습니까? 뭐 반정부 운동을 뭘 하겠습니까?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대접받는 사회, 그게 복지국가고 카나다도 그런 나라입니다. 뭐 이제 이런 설명하니까 시장이 부시장이 참 좋은 말이라고 해서 저를 많이 돌봐줘가지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모두 시키고 하는 것을 그동안 참 편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북한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양식 공급을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 때문에 그냥 뭐 이거 하려면 또 1시간 따로 주셔야 돼 나중에 더 지나갑시다. 네, 우리 저 위대한 반쪽짜리 조국 인민공화국 그 인공기 밑에서 한 장 찍었고 여기는 외국 사람이 나나 거기에 사진 저렇게 찍지 북한 인민들은 저 근처 가지도 않아. 저희가 더 잘못했다간 걸리면 그냥 국물도 없어. 그리고 아무리 눈이 많이 오는 겨울도 저기는 언제나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도시는 깜깜한데 저기는 항상 전기불이 켜 있어요. 슈라인 그 귀신당이야 귀신집이야 귀신집 말하자면 지나갑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분기마다 밀가루 10톤을 양식 공급하는 공급처가 있어요. 보내는데 한 번은 밀가루 10톤을 동문서 보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이틀에 전화가 왔어. 아 원장님 이번에 보낸 밀가루는 벌거지가 먹어가지고 돼지 공장으로 다 보냈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그랬더니 정말입니다. 그래 기다려. 근데 목당에서 도문에 내려가서 그 정부 양식국에서 저거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국 형제 둘 데리고 거기 가서 양식국에 의논을 하고 자 여기서 2포대만 내가 살 테니까 내놔라. 그래서 중간에서 꺼내니까 이 밀가루가 그 1월달 겨울에도요 쌓아놓으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꺼내가지고 칼로 찢어서 들어가 벌레가 없죠. 그냥 밀가루죠. 저놈들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저 북한에 지금 보낸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지원하는 데는 한 700명은 20대 초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인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다 굶고 있는 거예요. 이게 150g 빵 하나씩 만들어 먹이려고 이제 보내는 건데 이것들은 권한이 없는 기업체 사람들이다. 위에 권력 있는 놈이 그 뺏어가 버린 거예요. 차 하나를. 그리고 이놈들이 뺏겨놓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벌레 먹었다고 핑계대고 더 보내주길 바랐던 거야. 그래서 더 보내주지 않고 다음 분기에 또 이제 줬습니다만은 한 2년 후에
북한에 가면 우리 담당 안내원이 있어요. 둘이. 그중에 한 놈은 저 김일성 대학 경영학과를 나오는데 그 딱 둘이 있을 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한 놈이 딱 있을 때는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지도원 그때 10톤 보낸 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게요. 높은 권력 있는 놈들이 뺏어가지고 위로 가지고 갔습니다. 위로가 평양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갔다 이거야. 그리고 학용품도 또 우리가 한겨울 또 한 사가지고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일들 또 그 낮은 선봉 시내에 들어가서 그 500명, 700명 있는 그 초등학교에게 주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말서부터 사리마다 내복, 모자, 귀걸이 하여튼 다 700개 전부 해가지고 다 이 명목을 보내야 돼요. 보내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도망간 건너 그 북한 보세구에서 그 밧줄에 납땜을 딱 해요. 못 듣게.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또 나가는데 그까는 뭐 애들 700명 뭐 주는데 국경경비대, 세관, 교육청 또 무슨 경찰 네 군데서 와서 그거를 양말 하나하나를 다 세는 거예요. 700개를. 아, 참 사람들 째째하대.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도 만나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을 했는데 북한은요 아무리 갖다 바쳐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 들어요. 우리는 자주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굽실거리며 늘 일을 하는 건데 700개를 다 검사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그 차에 도로 신고 우리 차에 그 학교가 가까이 있어요. 청계 인민학교 갔다가 주려고 학교 정문에 딱 차가 들어가는데 그 교육위원장이 말이야 잠깐 서래요. 섰더니 왜 그러냐니까 그 교육위원장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학교에 이걸 다 주면 내복이 있는 애가 또 받으면 걔는 2개가 되고 없는 애는 하나겠지만은 그러지 말고 이걸 교육청에 주면 우리가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없는 애들에게 하나씩 주면 더 나은 게 아니냐. 이야, 이거 말 대대. 걔들 말 잘해. 그 가만 듣고 그 말을 마치 뭐 내가 거스를 수가 없는 게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 일을 하러. 그러니까 교육적 말도 맞네. 그럽시다. 그 차는 학교 문에 갔다가 그 학교 교장과 선생들은 뻥했지 뭐. 교육청 창고에다 버리고 그만뒀어. 그 사람들 그렇게 일을 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옷을 아무리 험하게 입고 와도 중국서 온 사람 이제 다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미제 달러 좀 바꾸기요. 달러 바꾸자 그래. 당신들 저 미 제국주의자 놈들 맨날 까부른다고 하는데 무슨 달러를 바꾸자 그러냐? 내가 그러면은 선생님 정치와 경제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돼. 걔들 참 말 잘해. 아주 말 잘하는데 아주 녹아 우리가. 어쨌든 뭐 북한에 이제 이렇게 하는 사역을 좀 하다가 난 중국 선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안 돼. 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선교를 나가고 NGO 여러분 NGO 아세요? 그런 데서 일을 하려면은 내가 무슨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모임형제들이 무슨 간판이 있어? 옛날에 여권도 못 내 쩔쩔매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저 목사라는 제목을 하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보다시피 내가 뭐 교판 목사 노릇 안 하잖아요. 선교사로 쭉 산다는데 그러니까 유엔에서 빈민 구제 자금 또 NGO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얻어내려면은 내가 누군지가 증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그런 이름을 내가 가지게 됐다. 그렇게만 아시고. 그다음에 북한 들어갈 때 저런 것도 모금도 해야 내가 어디서 모금 막았어요. 한국 모임은 내가 손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없고 또 해봐야 모임 싼들은 그런 거 잘 안 해 원래. 그래서 NGO 이런 데서 받고 이러려면은 그런 일을 내가 했다. 그리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구차스럽게 신학교 나왔다고 찜찜대는 사람들 속에 내가 살아야 될 일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다 형제들 다 뭐 좋아하고 한 일 다 서포트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을 하느라고 나는 바쁘게 살면서 이제 80이 넘었는데 눈이 좀 침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얼굴들이 다는 보이는데 살짝 안개가 껴있다는 것만 다르다 하는 거 그렇게 아시고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같은데 이번 몽고 가는 선교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또 한국도 뭐 컨디션이 좋으면 또 방문하겠지만은 그저 이번에 어쩌면 또 다시 못 나올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들고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가요.
그다음에 이 자매는 누군가 한국의 그 전도 출판사 있죠. 리치 형제의 딸이야. 리치 선교사. 근데 이 얘는 그 왕십리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이대 동시통역학교도 다니고 또 카나다와 대학도 마치고 연방 공무원이 됐어요. 그리고 카나다 고위층이 북한을 방문할 때 통역으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북한에 가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돌아오자마자 사표를 내고 그 First Step이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만들었어요. 지금 밴쿠버에서 운영해요. 이 단체는 황해도 지역에 노인들, 고아들, 타가소 이런 데 양식 지원을 하는데 유엔에서도 여기는 공급을 허락을 해요. 팬데믹 시대에도. 그렇게 이 자매가 훌륭히 하는데 대개 북한에 양식 돕는 일을 한다고 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임도 있을 수 있고 교파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로 지금 북한 못 들어가요. 내가 7번째 마지막 갔다 오고 끝인데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소련 중국에 머물면서 북한에 보낸다고 맨날 선전하고 돈 모금한다고 난리쳐요. 근데 자기들이 소련, 북한, 중국에 머물면서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런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에다 북한 선교한다고 모금한 돈에서 다 쓰는 돈이거든요. 그게 너무 소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다 직접 헌금하시면은 매년마다 표가 나오고 정확하게 북한에 전달된다고 하는 거. 광주에 이원재 형제 맞죠? 이원재 형제, 그 호남 형제들이 북한 양식 보내기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다가 이제 여기다가 보내요. 그 1년에 통계표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팬데믹 전에요. 제가 북한에 마지막 들어갈 때인데 내가 영암에 가 있을 때 해남에서 호남 북한 지원하는 호남 형제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나를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원재 형제는 원래 나를 초청할 형제가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부터 뭔가 나를 안 좋아해. 그거 특별히 신학교에 했다고 해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날 초청을 해요. 야, 이것도 세상에 선교사를 필리핀에 갔다 오더니 사람이 개변을 했나. 같이 갔더니 북한에 갔던 사람 없잖아, 한국에. 나는 많이 갔다 왔으니까 사진 자료도 많고 많잖아. 그래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주고 이렇다. 그랬더니 내가 북한 가는데 양식 보태서라고 200만 원을 주더라고. 기적이에요, 기적.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다시 한번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양식 10톤 우리 카나다 모임과 또 다른 모임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한 10톤 가서 사주고 이제 온 적이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북한을 지원하는 길은 누구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무슨 생업같이 직업같이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실제로 그 몇 푼이나 주겠어. 지 개인 다 쓰고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런 공신력 있는 데다가 보내면 오히려 그 돈 자체가 그대로 살아서 지원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나갑시다. 보자 지금 시간이 이제 그만해야겠다. 너무 지났네. 뭐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저는 그 선교사로 일생을 살려고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론들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선교는 뭐냐?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함께 살아주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으면 그게 선교고 전도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봤던 거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기 맛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런 말이 있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건 난 구원받은 성경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소금은 아무리 없어져도 끝까지 짜지 그게 어떻게 맛을 잃어? 뭔 뜻이겠는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팔레스타인 음식 문화 속에서 그것을 알아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많죠? 사회 가면은 이 소금 덩어리들이 돌멩이들이 많이 버려진 게 있어요. 이 소금 자체도 염화나트륨이에요. 근데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거죠. 이 염화나트륨 돌덩어리 속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염이 배겨 있어요.
그거를 파내 가지고 먹는 게 우리가 먹는 소금이 그 팔레스타인 소금인데 그 돌덩이가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무슨 맛을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잘하고 못된 짓 하고 화 잘 내고 뭐 때려 부시고 이러면 그게 뭐 맛있는 그리스도인 되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자. 내가 언젠가 중국에서 한국에 나오니까 서점에 가니까 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예수짜리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책이 있더라고. 재밌죠? 나는 얼마짜리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짜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겠는가? 우리가 좀 두고 생각해야 될 많은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맛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의 품위, 우리들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빛에 대해서는 빛은 선한 것이다. 빛은 참 아름답잖아요. 이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분 좋은 거예요. 맨날 흐리면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빛 속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빛은 펼치면 참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지금 호목 저놈들이 지들 깃발로 사용한다는 게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습, 다양한 성격과 품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 합해놓으면 아름다운 빛으로 조화를 이룬다. 모임도 각각 다른 색깔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근데 조화를 못 이루면 뭐예요? 다툼이 생겨요. 네가 그러냐 내가 그러냐 뭐 권력 이 모임에 무슨 장로직도 무슨 그게 권력이라고 그거 차지 못해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 또 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늘 비판하고 비토하는 사람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빛된 선한 삶을 사는 빛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많이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어떤 모임에 이번에도 그래 몇 개 모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모임에 그런 적이에요. 우리 모임의 장로들은 맨날 한 소리하고 또 한대. 맨날 한 소리하고 또 한대. 지겹게 듣는 게 왜 그러냐? 우리가요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전도를 다닙니다. 같은 집, 같은 마을, 같은 동네지만 항상 전도를 다녀요. 우리가 매일 전도를 다니면 다닐 때마다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새로운 힘이 나고 새로운 간증이 생기고 새로운 자료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일 뭐 양로원을 방문한다. 또 타고소를 방문한다. 우리 형제 자매가 있는데 외영원을 방문한다. 계속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항상 선하지 뭐. 근데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움직여야죠. 선하는 거는. 돕고 구제하고 살펴보는 거 이런 일을 하면요. 설교 제목이 풍부하고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 거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자기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가 강단에 서면 뭐 크게 새로운 할 말이 있어요. 추상적으로 감상적이고 명상적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화된 내용이 뭔가. 그리고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소선이라고 아세요? 박옥수 패거리들. 그 박옥수는 옛날 나하고 주일학교도 같이 하던 노방전도도 같이 하고 유치전도도 같이 하던 그런 친구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임에 오면 적응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면은 북한서 탈북해 온 우리 탈북민들이 있죠. 그분들이 남조선에 와서 딱 살아보면요. 적응이 안 돼. 이게 한국 사람들 사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래. 왜? 자기들은 매일 그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조직적으로 살았단 말이야. 농촌이면 아침은 1조는 저쪽에 2조는 이쪽에 3조는 저쪽고요. 매일 조직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움직여.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비판 대회를 해. 놈이 잘했니 못했니 맨날 싸우고 또 뭐 어록을 외워야 되고 바빠 살기 사는 사람들. 중국은 옛날에 공산당 모택동 세대는 밥 먹을 때 모택동 창가를 불러야 밥을 먹어.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조직 생활을 하다가 남한에 오니까 탁 풀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건가 처음에 그래요. 박옥수 패 애들도 그래. 여기 딱 오면은 모임선을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뭐 전도하는 것도 없지, 어디 구제 가는 것도 없지, 봉사 가는 것도 없지.
이건 뭐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해. 걔네들은 이번 주 월요일은 1조는 어느 양로원, 3조는 어디 구역, 4조는 어디 다 이렇게 사회주의 같이 활동을 시켜 매주. 그러니까 아이들 집에 아이들 남편 그거는 상관할 게 없어. 아이들이 되든 말든 남편이 믿든 말든 그 조직에 철저히 움직이는 생활을 몸에 배다 보니까 이런 데 오면은 헐레벌레 하잖아. 우리 몸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희말태기도 없고. 대전에 내동 모임에 내가 2가정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박옥수에 충성하던 분들이야. 내가 나를 만났는데 내가 당장 거기서 나와서 가라. 그래서 내동 모임에 보냈다가 지금은 그 대동 모임에 나가는데 또 거기 박옥수는 거기 저 학교를 해요. 근데 거기 수학 선생하는 자매가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선생이라도 월급 제대로도 안 줘. 그냥 뭐 조직 생활하는데 날 소개해줘서 만나서 당신 거기 당장 나오라고. 아니 남편은 지금 안 믿는다며. 당신은 열심히 천당 가면 남편은 지옥 가도 되나? 그리고 박옥수 패들은 안 믿는 쪽에서 이혼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돌보지를 않아. 어린애들 엄마가 집에 있어야 되잖아. 항상 조직에 그게 먼저니까 이건 나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은 가정을 잘 돌봐야 돼.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엄마의 책임이고 의무고, 또 남편이 안 믿는데 남편이 예수 믿도록 좋은 것을 가정에서 보여야지. 맨날 팽개치고 밥은 지가라도 와서 먹고 맨날 거기 활동하고 그러면 남편이 예수 믿는 거 좋아하겠나? 나중에 이혼하자면 어떻게 이혼하겠지. 박옥수 편에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서대전이 어제 나가. 내가 그 박옥수 패들도 몇 가정 구출해가지고 모임에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그렇게 보냈으면 그 모임의 사역정자가 하다못해 한국에 와 있는 건 내가 알면 전화로 해서 아이고 한 가정 보내서 고맙습니다 해야 정상 아니야? 밥 사는 건 그만두고. 근데 대덕에 2가정 내동에 2가정 보낼 때는 한 집은 아들이 3이고 한 집은 애들이 4명이야. 거기 형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주일학생을 모을 수 있어?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거기 와 있는데 내 뭐 영국서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비판하고 그러더래. 그리고 형제들이 그런 것 쭉 보면서 그냥 대덕으로 옮겨버렸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고마운 걸 알아야지. 자오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임도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활동하면 좋다. 자매회, 이 모임은요, 내가 와서 보니까 자매회를 형제들이 주관하더라고. 자매회를 왜 형제들이 주관해? 자매들이 주관해. 이제 자매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가지고 조직하라고 움직여야 되는데 형제가 관할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임도 그래요. 좀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이셔서 전도도 가고 신방도 가고, 또 어려운 이웃들, 우리 이웃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당장 찾아가 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그게 전도예요. 그 선한 일이고, 그래야 빛이 나는 거고, 이 교회 이름도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같이 빛이 나고 참고 두고 그들은 열심히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2가지만 더 예를 들어 두고 마치겠어요. 지나가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음. 이거는 일본 뿐인데 청계천에서 그 빈민자들과 일생을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분들은 이 남자는 일본 교회 목사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조선 애가 일본 애들한테 두드려 맞는 걸 조선징이라고 맞는 걸 보고 충격을 때 받아가지고 그것이 사람이 커서 신학교 나오고 유학도 가서 석사학위도 받고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 옛날에 저랬거든요. 거기서 비민자들을 돕고 일생을 살다가 지금 일본에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 청계천이 없어지고 광양만으로 옮겨갈 때 호주 같은 데 가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소 500~600마리를 몰아가지고 갖다 준 이런 훌륭한 일본 분들이라는 거. 일본 제국주의자 놈들은 나쁘지만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분들 많아요. 한국 사람 사랑해서 희생한 일본 사람들도 역사에 참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적어도 이런 모습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자.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선진을 본받으라 그러는데 우리 앞에 선진이 누구예요? 우리는 뭐 사도 바울, 베드로, 성경에 있는 옛날
선진들은 추상적이고 이제는 그림 속에 있잖아요. 우리 세대의 선진은 누구냐? 그게 문제죠. 우리 앞에 없잖아요. 우리 앞에는 우리 모임의 역사가 짧으니까 뭐 순교한 사람도 없고 뭐 비민자의 아버지도 없고 고아의 아버지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 그런 좋은 것은 우리가 모본으로 삼고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채우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의 빛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요. 여기는 나주에 나주. 나주에 가면은 거기 이제 옛날 그 원님이 살던 있는데 여기 가면은 방이 6개를 그 게스트하우스로 세를 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방 중에 저분 이름 뭐라 써 있어요? 예, 윤석중. 저분은 광해군 때 저기 지방 관리 목사로 내려와 가지고 2달을 근무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얼마나 2달 동안 나주 시민들에게 잘 했는지 나주 백성들이 9년 동안 그분을 다시 우리 관리로 보내달라고 매년마다 쌀을 올려보내고 사정을 했어요. 광해군이 9년 만에 이분을 또 내려보냈어. 내려보냈는데 근무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마치고 또 이제 다른 데로 갈까봐 쌀 300석을 나주 시민들이 모아서 또 광해군에 보내고 이분을 여기 계속 유임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한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내가 참 감동을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지만 일반 사회 생활의 윤리와 도덕 그거거든요. 얼마나 나주 시민들이 잘 했으면 단 2달 다스리고 올라갔는데 9년 동안 내려보내달라고 했을까? 거기 뭐 고향도 친척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2년이 돼 가니까 더 있게 해달라고 또 사정 했다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일본 목사님 같이 여러분 같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좋은 선진들의 모습을 가능한 많이 본받자고요.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은 역사가 짧아서 이 선교 역사를 보면은 이 무지막지한 세상에 천주교도들이 먼저 가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연옥을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천국에.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데 천주교인들이 가서 많이 죽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뭐 인권이고 국가가 이렇게 교역을 하고 상호 맺어지면서 그 다음에 일반 기독교가 들어와요. 일반 기독교가 들어와서 모든 게 다 평정되고 자유로워지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야? 모임이야. 모임은 먼저 나가 개척하거나 순교하거나 이런 역사를 닦은 적이 없어요. 항상 뒤따라 제3차로 따라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가면은 미국 장로교, 뭐 영국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 모임도 중국에서 영국 모임에서 중국 남방 광동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 갔을 때 일부러 우리 모임에 흔적이 있나 찾아 돌아다녀요. 그리고 중국 교회 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 모임 사람들은 거기에 남긴 흔적이 현재는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교파가 지은 교회당 같은 거는 공산당 정부도 보호 건물로 보존하고 있어요. 할빈에 가면은 유대인 사당도 지금 제2조선학교가 쓰고 있는데 고정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임은 보존하는 게 하나도 없어. 현재 내가 조사한 바로는. 뭐냐? 우리 모임 사람들은 선교를 나가도 원주민에게 뭘 남기고 주는 게 없어. 그냥 천국 복음만 전하고 구원만 전하다가 자기 떠날 때는 투자한 것도 다 걷어가. 우리 백가비 선교사 알잖아. 내가 거기 전교부 간사한 사람이야. 갈 때 다 걷어가지고 갔어. 그래서 다른 나라 잠비아, 아프리카 똑같아. 투자해가지고 뭐 집에다 짓고 살다 갈 땐 다 팔아먹고 다 걷어가. 근데 왜 골파 사람들은 주고 가 현지인들에게 해석 쓰도록.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건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또 여기 모임하시다가 우리 형제님이 도점들이 이사 갈 때 이 팔아가지고 가지 마. 여기 주고 그런 남기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끝까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살아있도록 남기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두서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좋은 것을 간직하고 남게 해주시고 또 부질없는 모든 것들은 잊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두셨사오니 선교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 주모 되신 우리 또 자매님 병중에 있습니다. 강건함을 주시고 또 주님 뜻 가운데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